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가장 복된 날인데 인류의 가장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그럽니다. 이거는 히즈 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 AD와 BC를 나눴던 예수님. 그 역사의 실존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2020년 이 얘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2022년 전에 오셨다, 이런 의미예요. 이 복된 날, 왜 우리를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오늘 21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끝이 없는 나락 속으로 떨어진 것 같을 때, 수술대 위에 혼자 있을 때, 그때 혼자인 것 같지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마누엘, 이 의미는 쉽게 표현한 뭐라고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 슬픔과 어려움과 역경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은혜요 성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일들이 뭐냐? 그럼 첫째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 뭐라고요? 구원자.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첫째는 뭐냐 그러면 죄에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절망과 여러분 또 고통과 약점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길, 여기서 벗어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비켜갈 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고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저주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사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망을 가져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끊어버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의 문제를 끊었다는 얘기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와 고통과 고난이 끊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에서, 저주에서 끊어버린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래는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의 담을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브릿지가 되신 거죠. 다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끝나는 그런 은혜를 사시기를, 그런 은혜를 누리고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 모든 삶에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영역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이 예수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친히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 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채찍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속에는 새 희망과 새 소망과 실질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임마누엘 하면은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1편 3절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두려움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절망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내가 받으라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면 평강을 누리게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안의 반대가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은요, 인간의 본질적인 이 본성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뭐해요? 울지요. 애들이 왜 태어나자마자 울까요? 일, 배고파서 운다. 이, 두려워서 운다. 왜 울까요? 두려워서 운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안정적으로 있었는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엄마의 심장 가까이 안아주면 엄마의 목소리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평강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속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굳게 믿은 사람, 온전히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평강을 누려요. 기쁨을 누려요. 감사를 누려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라는 책이 있어요. 빌립보서라는 책의 주제가 뭐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쓴 곳 장소가 어딜까요?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동행이 믿어지면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속에 평안이 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를 만났을 때, 걱정, 근심이 있었을 때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평강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응답한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매일매일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두려움은 내가 극복할 수 있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면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평강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이게 실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 그때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자녀인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셔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셔드리면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고서 기뻐하십니다. 채워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권세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혹시라도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모셔드리느냐?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약한 것들을 회복시키셨다.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시는 거죠. 오시는 거죠.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층에 계신 분, 2층, 1층 교육관에 계신 여러분 다 같이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지은 죄와 내가 받을 저주를 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저주 받으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느껴지면 더 이상 두려움은 사라져요. 걱정도 사라져요. 염려도 사라져요. 그리고 내 속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괴로운 일이 뭘까요? 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왜 살아계시느냐?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야 되는 잘 안 믿어져요.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하면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느냐라는 거죠. 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하나님 어떤 중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은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로 믿습니까? 그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경건치 않고 나는 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치료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꺼내 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변화시킨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포기해. 의학적으로 너는 끝났어. 더 이상 안 된다고 의사가 얘기했잖아. 너 지금 증상을 봐라. 너 상태를 봐라. 너 절망스러운 그 고통을 봐라. 너는 끝이야. 이렇게 사단이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나? 예수도 할 수 없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예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믿음은 언약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개약의 책이에요. 그 개약이 뭘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면 조건이에요. 개약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개약이 되는 거지요.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 내가 너희를 보장해 준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 준다. 이것이 계약이에요. 이 계약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되느냐?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해지느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간과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겁니다.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수억을 준다고 해도, 100억을 준다고 해도, 1000억을 준다고 해도 그 아이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게 오늘의 성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저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의 깊은 의미예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걸 받아들일 때 내 속에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죄에서 구원, 저주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절망과 낙심과 여러분 그 고통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행복한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